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저는 또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일랜드 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주일 설교를 보니까 오늘이 벌써 세 번째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러나 기록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 그리고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오늘이 신명기에서만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돈 좋아하는 목사로 보실까봐 여전히 헌금을 설교할 때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신명기를 차례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곧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의 효력을 믿는다면 몸이 아플 때 그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꾀병이거나 혹은 약의 효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바가 있다면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역사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아서 예수를 믿는다 증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바로 헌금,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요 또 우리의 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수확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 중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하는 것,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 그렇게 하셨고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9절에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오늘 본문 안에 담긴 주된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또 고백하지만 이제는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았지만 그 땅을 팔 수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거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성경에서는 식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객이 무엇입니까? 밥을 먹는 손님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그곳에 찾아와서 밥을 먹는 손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밭을 맡아 관리하는 소작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청지기, 곧 관리인으로서 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자주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들과는 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관리인들은 일을 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어떤 소산을 얻었다면 그 소산을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그 소산을 받은 주인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돌려주는 것이 관리인입니다. 그것이 소작농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주인들과 관리인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첫 소산의 만물과 10의 1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땅의 소산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들이 더 이상 방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는 방랑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식을 주셨다 하는 의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땅에서 경작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시 돌려받으신 후에 이러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뒤에 첫 소산의 일부와 10의 1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주셨고 다 너희 것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극히 그 부분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은 그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 드리기조차 주저합니다. 11조의 온도가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현대에는 레위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럴듯한 논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11조는
레위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1조는 매년 토지소산의 10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신명기 14장에 보시면 이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매년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이 11조로 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11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 매년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은 11조를 성읍에 저축하여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나 고아나 과부 혹은 나그네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11조는 바로 이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이 11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반드시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현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느니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 중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런 믿음의 열매가 곧 헌금, 헌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생각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다 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혜라는 것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다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으며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갚고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곧 우리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곧 헌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5절에 보시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할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게 하고,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셨거나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없는 가운데서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원래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거하던 아람 사람인데, 이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람 사람들은 방랑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방랑할 때에는 먹을 것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 나는 특별한 백성들이라,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원래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게 하시는 아람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은혜 받은 백성이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처음 얻은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람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으며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우리에게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그 은혜, 그냥 입버릇처럼 나는 은혜 받았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인색함이 없어야 하며 그것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타나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보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보시면 3년에 한 번씩은 드리는 11절을 저장하였다가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서 굶주리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여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기업을 잃고 방랑하는 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아버지나 지아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업을 잃었거나 혹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경작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처음부터 기업이 없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제가 있는데요. 저는 일명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왜 마이너스의 손이냐? 제가 손을 대는 것은 모두 죽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꽃이나 나무도 제 방에 가져다 놓으면 모두 죽습니다. 무슨 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그 나무 꽃을 제 방에 놓으시는데 이틀만 지나면 다 죽어나갑니다. 한 달여 전에 저희 집이 친교라서 배춧국 드신 적 있으시죠? 기억 못하세요?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배추가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배춧국을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배추를 사러 갔는데 세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세일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조만간 세일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몇 달간 세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메뉴는 정해졌고 사야 되겠고, 그래서 배추 2박스를 정가를 주고 샀는데요. 이틀 뒤에 세일을 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세일 안 한다는데 세일했는지 어떻게 좀 안 줍니까? 그랬더니 이미 가져가신 건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제가 집을 팔려고 하면 집값이 하락하고요. 제가 집을 사려고 하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며 사는 겁니다. 저는 뭐 돈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요. 제가 살 때는 그냥 다 정가 주고 사야 되고 남들보다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걸 그냥 저는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요. 제가 워낙 마이너스 손이다 보니까 제가 부임한 뒤에 우리 교인들이 자꾸 줄면 어떡하나,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천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목회하는 겁니다. 이처럼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기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번창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것을 얻도록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기업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굴곡이 있게 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굴곡을 채워서 평평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굴곡지게 만드셨는데 그 굴곡진 것을 우리 스스로 깎아서 그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낮추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의 풍요로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는 삶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의 풍족함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따라 그 사명을 이루고자 힘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을 입으며 조금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을 목적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는 것을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혹은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하고 그로 인해서 큰 권리를 주장하려는 내가 교회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만큼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데에는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데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되시죠? 헌금에 대한 설교이다 보니까 꼭 들으시고 헌금하라고 하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헌금한다고 해서 참 믿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와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가게 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오늘 설교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드시거나 혹은 자학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시고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시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관리인의 삶을 살아가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땅을 고르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땅을 사는 동안 궁핍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인 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또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